여러분 안녕하세요. 스가랴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을 지으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사람 안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오늘 보시는 화면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단어들, 내가 또는 여호와가 또는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빨간 글씨는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보시는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글자들은 모두 열방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구별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은 내가,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사면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자들, 또 공격하는 자들을 상하게 할 것이라. 천하 만국을 심판할 것이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제요? 그날에.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면 그 시간과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나 분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능력을 덧입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치고 힘들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될 때, 근데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좋은 자극이 임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또 그 싸움의 현장으로 씩씩하게 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그 외부의 힘이 때로는 응원단의 함성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셔서
사실 매우 연약하고 꺼져가는 가련한 민족에 지나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려고 물밀듯 엄습해오는 모든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 다시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은 이전에 역사 속에서 있었던 다윗의 시대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전성기 때보다 훨씬 더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고 그 중에 약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강대할 거라는 것입니다. 천하무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역사에는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또 곤고할 때가 있죠.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또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매우 궁지에 몰리고 연약하고 착취당할 때, 그러나 부흥을 꿈꾸었을 때 다시 승리하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에게 붙잡고 싶은 말씀이었겠죠.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 둘러싸여 있던 지정학적인 상황 속에서 중동 전쟁 때 성취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21세기 현대의 주변 이스라엘 정세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들이 있지만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적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자, 지정학적인 그런 싸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어떤 투쟁이나 전쟁도 이 말씀과 관련을 지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의 실존이 많은 사단과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대적자들의 공격 속에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늘 패배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하면서 그저 주저앉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여호와의 날, 예수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예, 은혜를 구하는 영,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날이 오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그들이 찔렀던 그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적인 존재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영,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데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이 애통하듯이 맏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애통하듯이 애통하게 될 것이라.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그러므로 회개의 날이며 동시에 그날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반복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은총을 간구하게 하는,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오순절의 사건도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날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케 되는 그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죄와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상위군경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는 특전 부대 병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그날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